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는 모두가 다 무엇인가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울 때 두 주먹을 불끈 쥐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먹을 쥐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어린이가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육적 속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잡으려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우리가 태어나서 울고 있는데 갈 때는 억지로라도 핍니다. 손바닥을. 다 손을 우리가 우리의 육체 시체를 정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펴서 구부러진 거 똑바로 해갖고 다른 다리대로 손은 손대로 이렇게 하고 가지런히 놓고 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거는 종교도 떠났습니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도 상관이 없어요. 누구나 정식적인 절차의 장례에 의해서 갈 때는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는 말씀이 있는 게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하십니다. 인간은 다 태어나면서부터 주먹은 쥐고 태어나는데 다 없다고 한다고 대답을 한대요.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진짜 그렇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 게 맞습니다. 주님이 있고 우리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 자연스러운 말을 오늘 성경에서 주님이 다 들여다 놓으신 거예요. 너무 어려서는 철이 없고 또 청년이 돼서는 정신이 없고 장년이 돼서는 시간이 없고 늙어서는 건강이 없고 이렇게 우리 인생들은 없고로 시작해서 없고로 끝나는 게 우리의 인생이래요. 정신없이 분주하지만 정신이 없어요. 정말로. 응?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지만 어른들이 봤을 때는 철이 없어요. 사실도 그렇습니다. 또 무엇인가 넉넉히 가지고 있지만 성장에서는 큰일을 할 때는 또 뭐예요? 시간이 없어요. 나름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무엇을 줄 시간이 없어요. 나중에 무엇인가 나를 위해서 쓰려고 하니까 이제는 건강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는 그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50의 명태를 딱 해버렸대요. 50까지는 너무 정신없이 살았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아버지들은 거의 다 그럴 거예요. 다 정신없이 살고 여기까지 달려옵니다. 왜? 처자식 때문에. 다 그렇게 달려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명태한 이유는 아내와 둘이 상의를 하고 이제부터는 우리 각자의 인생을 좀 살아보려고 인간답게 짐승처럼 무엇인가 혼비백산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51살부터는 내가 내 삶을 내 자신의 영혼을 돌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산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오히려 그 생각을 하고 간 사람들은 주도 면밀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니죠 또. 그렇다고 또 다른 사람들은 또 주도 면밀한 아니죠. 각자가 정신없이 여기까지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나와 상관없이 세상이 내 삶에 역류가 돼서 올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 길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이렇게 갈 뿐입니다.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가는 사람이. 오늘 주님이 부활을 하셔갖고 디베리아라는 바닷가에 가서 다 계십니다. 근데 이 디베리아라는 바닷가는 원래 갈릴리 바닷가,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어느 바닷가?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보면 갈릴리 바닷가는 유명합니다. 관광 명소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배들이 물고기를 꼭 먹고 옵니다. 아주 맛도 하나도 없어요. 맛도 하나도 없고 그냥 물고기 잡아서 거기서 소금 뿌려갖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석푸석해요 고기가. 근데 그게 관광 명소예요. 왜냐? 성경에 베드로가 나왔기 때문에 배들이 물고기 해갖고 그것을 꼭 먹고 와야 돼요. 한 차는 어쨌든 9박 10일 했든 10박 11일이 됐든 한 차는 꼭 그 배들이 물고기를 먹고 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오늘 베드로라 하는 한 예수님의 제자가 있는데 밤이 새도록 그 디베랴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너무 신나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라고 얘기 안 하고 왜 디베랴 바닷가라고 얘기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내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서 있겠다 하고 말씀해 주셔요. 근데 제자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에이 그냥 그래 주님 말씀하실까 그냥 듣자 이러고 그냥 그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습관처럼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갔던 그 장소를 가는데, 과거에는 고리라는, 갈릴리 그러면 고리 역할이에요. 고리는 뭐냐면 율법과 복음, 다시 말해서 내가 세상에다가 예수를 만나는 그 고리 역할을 한 것이 갈릴리였어요. 근데 지금의 디베리아는 뭐냐? 그 예수를 만나서 내 믿음을 지키는 곳, 그래서 디베리아 그러면 지키는 곳 이 뜻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안 자들은 내가 세상에 놓여 있을 때 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환경을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이나 베드로나 똑같이 뭣도 모르고 다시 간 거예요. 그 장소를. 그 장소에 가서 과거의 습관처럼 주님이 안 계시다 내가 가서 물고기나 잡아야지. 내가 해던 천직이 뭐냐. 내가 해던 건 물고기 잡는 일이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베드로가 떠나니까 함께 했던 제자들이 나도 갈래 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거기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도 있었고 많은 제자들이 또 있었습니다. 한 7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2명 중에 한 7명 정도가 그 바다에 가서 다 있는데 과거의 습관처럼 잡아봤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안 되기 원해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무엇이가 한다고 해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농사를 잘 짓다고 해도 지금 우리 요 앞에 상추를 심어놨어요. 날마다 비가 와봐요. 여러분 상추가 되겠어요? 안 돼요. 주님이 저기서 비만 한번 고기만 싹 빼도 안 되고 또 햇빛을 안 줘도 안 되고 햇빛을 너무 많이 줘도 타들어가서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눈동자가 그와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첫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려주는데 여기 와서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냐? 너희들이 나를 아느냐? 그러면은 네 자신을 돌아봐 이 얘기예요. 네 자신을 돌아봐. 자신을 돌아볼 때 네가 나를 의지하면은 내가 너에게 줄 것인데. 아멘. 주님의 목적은 뭐냐면 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 주님의 목적은 자녀에게 다 주고 싶고 우리 오늘 집사님 기도하셔. 맞아요. 무엇인가 아버지 자녀가 왜 궁색합니까? 왜 그럽니까? 우리가 아직 그 하나님의 훈련 단계를 뛰어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 뛰어넘을 때마다 야곱도 뛰어넘고 나니까 엄청난 거부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고 아멘. 아브라함도 뛰어넘다 보니까 모함직 먹음직 탐스러운 그 시험 단계를 뛰어넘고 나니까 218이라는 만 18대 이상 또는 만 20세 이상 군대에 나갈 만한 자들만 그때 당시에 나이요 40 이상 넘으면 다 노인네들이에요. 그 시대에는 그 한 20대 관계로 그때 318이라는 그 군사 사조직을 거느릴 수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조직을 거느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럼 그 시부터 6명씩 잘 보세요. 몇 명인가. 그 시대는 그냥 낳는 대로 낳았으니까 생기는 대로 어마어마하죠. 그런 축복을 받은 자도 아브라함이에요. 이삭도 무엄한 농사만 짓다면 1000배 그의 1000배의 결실을 얻은 자가 또 이삭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그러느냐? 주님이 얘야 이제 됐다. 너 죽어봐도 봤지? 너 죽어보니까 너 나버리고 떠나보니까 너 아파봤지? 이제 나 부활봤지? 이제 던져 그래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 때문에 죽어도 봐야 돼요. 아멘. 아파도 봐야 돼요. 아멘. 그게 순서예요 여러분. 아멘. 아팠어. 그래서 교회가 성장할 때는 아플 때 성장해요. 아멘. 절대 여러분 교회가요 너무 넉넉해도요 부패해버려. 할 일이 없으면 부패해버려. 그리고 교회에 돈이 너무 많이 쌓여도 부패해버려.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 돈이 많이 쌓이기를 원치는 않아요 사실은. 그냥 전도하고 복음 가지고 성도들의 안식처가 됐으면 그걸로 감사한 걸 뿐이에요. 욕심 부리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일할 때 쓰이는 도구로만 쓰일 뿐이지. 왜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입숙해서 구설수가 올라갔느냐? 너무 넉넉함 때문에. 너무 넉넉함이 사람의 욕심을 끌어당겨 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 역할을 나타납니다. 그런데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가 가장 활성화를 이룬 것은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은
환난 때 성장하더란 얘기예요. 아멘. 아멘. 환난 때 성장하고 아플 때 성장하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요때 성장을 합니다. 아멘. 그래 내가 과거로 돌아가야지 하면서 가서 금을 던졌지만은 날이 새도록 던졌지만은 과거 예수님이 계실 때는 세상에 너무너무 많이 걸리는 거야. 그물이 찢어지도록 걸리고 옆에 동무 배까지 끌어들여서 예수님 옆에 있을 때는 동무 배까지 가득 채우고 만설 이루고 이런 축복을 받아봤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 옆에 안 계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계신다는 생각하고 그곳에 주님이 설마 계실까 하고 밤새도록 내 능력 갖고 해보네. 근데 안 나타나. 물고기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날이 새어 갈 때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수고가 끝이 날 때에 고기는 물고기를 언제 잡아요? 밤에 잡죠? 저 어렸을 때 여러분 성경학교 하면은 밤에 개 잡는다고 밤중에 나가고 막 불 같은 거 배터리 갖고 막 나가죠. 그죠? 우리 여러분 성경학교 때 꼭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밤에 가서 뭘 잡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밤에 물고기를 잡아요. 우리 어선들도 밤에도 막 나가죠. 그죠? 그렇게 해서 오징어면 어떻게 밤에 또 가서 움직여서 오징어를 잡아오고도 해입니다. 근데 밤이 새고 났는데 이제 빛이 주님의 시간이 딱 들어오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 날이 새어 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예수님이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주님이 어디 계세요? 바닷가에 계셔. 바닷가는 무슨 말씀이냐? 세상에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분 계신 그 바닷가의 세상에 가서 먼저가 계시더란 얘기예요. 이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은 여러분에게 그 주님의 축복이 올 것이고 나만 홀로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빈맷밖에 여러분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믿는다는 게 쉽습니까? 인간은 다 똑같아요. 근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면서 주님의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죠?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다 알고 그러면서도 십자가의 고통이 오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죠? 내가 십자가를 진다고 생각하기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이기려고 이 육을 입은 예수가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온 예수가 이 고통을 이기려고 감난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데 어느 정도 기도를 하느냐? 얼마나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앞으로 지금 죽을 때 내 머리는 가시멜로 안에 쓸 것이고 내 손에는 못이 박힐 것이고 내 옆구리는 창이 찔릴 것인데 여러분 생각을 차라리 총을 빡 쏴서 죽으면 괜찮은데 여러분 생사에다 못을 박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머리에다가 여러분 이 손끝에 가시 하나 걸릴 때 손을 건들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아파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근데 머리에 가시멜로가 썼다고 움직일 때마다 머릿속에 파고 들어가는 가시등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움직일 때마다 그 가시가 이에 없어 얼마나 그러니까 피가 막 줄줄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또 뭐냐?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누워있으나 잠을 못 잘 때가 있어요. 그죠? 그게 가시예요. 그게 가시. 고통스러운 가시가 줄줄줄줄 흘러서 피가 막 쏟아질 때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생각하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모욕감. 여러분 화가가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앞을 가린 모습으로 십자가의 모습을 딱 해놓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발가벗겨 버립니다. 원래 십자가 지는 건 발가벗겨. 나의 수치, 나의 정말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을 다 볼 수밖에 없는 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치는 이렇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할 말만 하시다면 이 잘 내게서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 고백이 안 나옵니까? 인간은 누구에게나 세상에 나갔을 때 어떤 모습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 먼저 올라와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나에게 올라온 것은 육적 고통이 먼저 올라옵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고 너희들 세상에 있을 때 너희들 힘든 거 알아. 너희들 힘든 거 알아. 근데 나를 좀 봐. 내가 너 옆에 있을 거야. 너 나 부활한 거 알지? 너 나 부활한 거 알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알지? 근데 그 속에서 나를 좀 찾아보면 좀 안 되겠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미 여러분 앞에,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은 그 세상에서 여러분 있는 장소에서 미리 가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잊어버릴 때는요, 내가 꼭 무엇인가 하는 것 같아서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저도 인간인지라 목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볼 때는 목사님은 이거 인간인지라 근심 먼저 와. 그러니까 제가 참 잘못됐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또 감사하네요. 내가 이 무능력하게 뭘 내가 주겠다. 내가 근심한다고. 마찬가지예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디베랴 바닷가에 서 계신 그 예수님, 오늘 새하늘교회에 와 계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와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가진 게 무엇이냐? 너희도 고기 잡았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오늘 말씀하시죠? 자,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고 물어봐요. 그래, 너 오늘 상추 많이 심었지? 상추가 있냐? 너 보리 많이 심었지? 보리 있느냐? 하고 지금 물어보시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옆에서 이적한 거를 보지도 못했어. 근데 우리가 어떻게 베드로보다 더 잘났겠어? 요한보다 더 잘났겠어? 도마보다 더 잘났겠어? 더 잘난 것도 없어요. 그죠? 근데 주님이 와서 물어보시오. 베드로에게 물어봤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묻습니다. 없나이다. 여러분,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말이에요. 없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없는 걸 바라보셔요. 그리고 네가 나를 믿느냐 그걸 보셔요. 그런데 없나이다 하고 딱 대답하면 막 야단치야지잖아요. 그죠? 주님은 막 야단치야지잖아요. 근데 주님은 없나이다 하고 딱 얘기를 했더니 오히려 방법을 딱 가르쳐 주셔요. 없나이다, 없나이다, 없나이다. 요즘 아이들 그래요. 요즘 청년들, 청년 실업자가 너무 많다고 얘기합니다. 일할 자리가 없다고 그래요. 너무 심각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낸다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창출 내면 무엇할 겁니까? 그 자리에 올 자가 없는데요. 여러분, 저보다 여기 연배이신 분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세대도 하다못해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아가씨조차도요, 성적수를 뽑아서 가서 시험을 봐야 돼요. 지금은요, 그런 일에요, 가서 직원을 못 구해서 난립니다. 누구를 찾을까? 누구 아르바이트를 찾을까? 직원을 찾을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일거리는 널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찾는 이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인간은 습성처럼 모두 다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만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일거리 주장을 주셨어요. 외국인들이 와서 일할 것이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가야 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정원학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중국에서 제가 개척을, 신옥주 목사님하고 개척을 딱 해놓고 있는데 제가 집회를 하는 날이었어요. 제가 집회를 하는데 이 친구가 그 호텔 운전수였어요. 운전수였는데 이 설교 소리가 나는 건 조선 쪽이니까 많은 길을 알아들으니까 호텔 마당에 와서 그걸 다 들은 거예요. 호텔 마당에 와서 그 설교를 들은 거예요. 듣고 나더니 나도 예수 믿으면 안 되겠어요. 찾아와서 얼마나 반갑습니까? 아우, 너무 좋지, 너무 좋지.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럼 나 딱 한 가지 요건이 있어요. 뭔데? 지금 저를 부르지 마시고 저 꼭 교회 갈 거예요. 저 이달 말일에 제 월급날이거든요. 초신자가. 근데 누구한테 들으니까요, 11조를 가지고 가야 된대요. 나 첫 월급 가지고 갈 거예요. 교회 발바닥도 안 들어갔던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마당에서, 제가 그날 집회인데 설교를 하는데 마당에서 듣던 그 친구가 저 첫 월급을 가는데요, 그걸 타갖고 가면 안 될까요? 지금 와도 괜찮아. 근데 그 친구가 결국은요,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한국인들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 그때도 불구하고 그는 조선족인데도 그곳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왔는데 그는 일자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저 경상도 전환골짜기에 직장생활 지금까지 하는 4년 5년 정도 하고 나서 지금은 무슨 공장을 했냐? 샤시에다가 벌레 같은 거 못 들어오게 하는 망 있죠? 방충망. 그 공장을 차렸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공장 차렸으니까요. 저 언제 내려오셔요. 저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요, 할 수만 있다면요, 새하늘교회로 제가 올라가긴 가야 되겠어요. 아멘. 야, 우리 교회 이전한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지금 더 좋아요. 목사님 제가 꼭 한 가지 뭐 좀 해놓을게요. 없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만들어진 한계이고 그곳에 계신 주님. 지가 그래요. 목사님, 내가 한국에 와서 너무 술을 먹었어요. 너무 술을 먹고 주님을 안 찾았더니 내 가슴이 하나도 안 편해. 이제는 하나님이 나 사장시켜줬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목사님. 나 그래서 술도 끊고요, 담배도 끊고 다 끊었어요. 아멘. 이제 사장 됐으니까 그 모습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야, 하나님 그렇게 세우더라고요. 아멘. 목사님 꼭 주소 가르쳐주세요. 꼭 가르쳐주세요. 그래, 내가 꼭 가르쳐줄게. 올 첫 주에는 꼭 와. 아멘. 알았습니다. 제가 먼저 간다. 목사님 여기 오실 거죠? 여러분, 없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낼 때는 주님께, 이 청년에게는 예수는 열심히 믿진 않았지만은, 믿은 게 아니라 교회는 열심히 오지 않았지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자였어요. 아멘. 마음속에 늘 주님을 바라보고, 아멘. 늘 자기의 부족한 거, 술, 담배 먹는 거에 대해서, 아니, 술, 담배 먹는다 교회 못 오게 합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괜히 본인 양심에 내가 술, 담배 행보 때문에 그게 죄책감이 들어서, 근데요, 목사님이요, 주님이요, 하나님이요, 나를요, 한국에 보내주셔갖고요, 저는 우리 마누라와 함께요, 이렇게 우리 마누라 차도 사줬어요. 이러는 거예요. 스파크 사줬대요. 자기가 그래요. 우리 마누라 차도 사줬어요, 목사님. 너 너무 잘됐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태도가 달라져. 아멘. 저는 그게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아멘. 교회를 많이 오고 안 오고 많이 와야죠. 왜냐하면 3일길을 못 오면 여러분 출애굽을 못해요. 여러분이 보기에 한국에 수요일날 괜히 있는 것 같으죠? 아니요. 한국까지 명석한 나라가 없습니다. 영적인 나라가 없습니다. 수요 예배는요, 출애굽을 하기 필요한 시간이에요. 수요 예배는. 그래서 반드시 수요 예배는 와야 돼요. 그래서 3일길을 통과해야만이 출애굽을, 여러분 환경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예수님의 앞에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 얘기했지만 주님은 야단치지 않고,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기술을 가르쳐줄게. 너 오른편에 네가 가진 거 뭐냐? 그물이 있지? 너 그거 좀 던져봐. 그래요. 근데 꼭 오른편이래. 왜 오른편이라고 했을까요? 꼭 뺨을 맞춰도 오른편 맞고 왼편을 돌려내라 그러고, 그죠? 왜 오른편이라고? 오른편 강도가 구원받고, 그죠? 왼편 강도는 구원받지도 못해. 왜 하나님이 이런 걸 자꾸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까? 성경을 왜 써놨을까? 여러분, 왜 하나님의 오른편을 내냐면, 여러분 사람을 만났을 때, 반가운 사람을 만났을 때 어느 손이 먼저 나갑니까? 오른손. 나를 내어주는 거예요. 항상 나를 내어주는 자세, 모든 것에. 그래서 사람들이 오른뺨을 때문에 왼뺨도 돌려대라 그럽니다. 나도 모르게 내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오른뺨을 맞을 수가 있어요. 왼뺨은 인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나도 모르게 내가 무엇인가, 세상을 향해서, 내가 친구를 향해서, 내가 동물을 향해서, 내가 부모를 향해서, 내가 주님을 향해서 어느 순간인가 먼저 내어진 곳이 어느 곳이냐 이거예요. 너 그쪽으로 금을 던져. 오늘 우리 새하늘교회가 이곳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항해를 나가야 돼요. 아멘. 항해를 나가야 돼요. 항해를 나가는데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그물을 던지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의 오른편은 무엇이냐고요? 주님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산을 보는 게 아닙니다. 없다는 거 압니다. 다 없습니다. 우리 교회 없어서 감사한 거. 왜? 주를 의지할 수 있어. 제가 가끔가다 생각하는 게, 없기 때문에 눈물도 흘려보고 하나님 앞에 해야지, 내가 배불러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합니까?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너무 감사한 것은 내가 없을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주님 앞에 붙잡으니까. 진솔한 기도는 그때 나와요. 배불릴 때는 형씨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 행복해요. 벌떡 숨구만이야. 근데 마음 밑바닥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내가 간절한 소망, 내가 연약할 때,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시면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우리 죽이려고 선악과를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잣대를 갖다 놓고 너 봐라. 네 거울을 보고 너를 봐. 얘 전 너무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것을 보고 연약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내 손을 잡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고백만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네 오른편을 나에게 좀 보여봐. 아멘. 네 오른편을 나에게 보여봐.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새하늘교회는 오른편을 주님 앞에 보일 시간이 왔어요. 아멘. 아멘. 이제 잠잠은 안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우리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야 돼요. 아멘. 이제 그물을 던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장소도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요 그 장소를 보면서 울었어요. 아멘. 내가 이런 성주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까 싶었어요. 아멘. 내가 우리 성도들의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 싶었어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움직여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아멘. 진실한 마음들이 하나가 다 돼갖고 그 움직여지는 모습들이 너무 감사하고 역대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지금 다 하나같이 뭉쳤기 너무 감사해요. 아멘. 근데 이때 우리가 조심할 게 뭐냐면 사단을 조심해야 돼요. 아멘. 좋은 것이 오려면 호사다만 하고 어두운 것이 여러분 마음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요. 제가 막 순간 아차 이럴 때가 참 많아요. 지금 막 긴장이 돼버리니까 순간순간 사단이 내 육적 생각을 하게 만들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아차 내가 또 잘못했구나. 내가 또 잘못했구나. 빨리 정신 차려야지. 여러분 인생은 다 졸고 정신 못 차리는 게 맞습니다. 근데 차리려고 노력하면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음 뺏기지 맙시다. 아멘.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가 할 것은 뭐냐? 금을 던진 장소가 필요한 건데 아멘. 지금 과거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 고통도 다 겪고 우리는 지금 부활했습니다. 아멘. 부활해서 그 아름다운 장소로 갑니다. 아멘. 필요한 것은 그 성전에 물고기 어린 양들을 갖다 채워다 넣을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에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그러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주님을 믿읍시다. 아멘. 믿고 주님의 하심을 봅시다. 아멘. 그리고 기도하고 아멘.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고 아멘. 이런들 감사하고. 아멘. 제가 수없이 반복하는 게 그겁니다. 제가 어떤 일을 닥칠 때마다 그래요. 분명히 길이 있을 것이다. 아멘. 분명히 길이 있을 것이다. 아멘. 하물며 아버지의 일에 길이 없겠습니까? 아멘. 그거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아멘. 내가 주님을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럼 또 제가 또 회개가 됩니다. 하나님 내가 또 잘못했네요. 분명히 머릿속에다가 끊임없이 거리면서도 주님 이거 길 있죠. 여러분 길이 있다고 믿고 쳐다보면 길이 보입니다. 아멘. 길이 없다고 쳐다보면은 망연자실이 돼버리면은 안개만 보이고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는 실패와 좌절밖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길을 봅시다. 아멘. 그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는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것이지 아멘. 우리를 버리려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살아가면서 환경 속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어떤 환경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발전 속에는 아픔 속에서 발전한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픔 많은 게 너무 싫은 거야. 너무 싫어 그게. 그러니까 저도 순간순간에 그걸 내려놓고 싶어서 막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얘 참 잘못됐구나.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주를 믿는다 하면서도 목사가 돼서 믿음이 없구나. 이게 내려놓을 것이 아니라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이것을 생각하면은 오히려 또 가슴 속에서 주님의 따뜻한 마음이 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곳에서 1년 동안 무덤에 있게 해주셨어요. 무덤도 있어봐야 알아요. 아멘. 그죠? 무덤에 있어봐야 부활의 느낌을 알죠. 아멘. 무덤이 없어 보이면요 부활의 느낌 모릅니다. 아멘. 아파봐야 안 아픈 때의 기쁨을 아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새하늘교회에게 1년 동안 이 무덤에 있게 하시고 이제는 부활해서 오른편에 금을 던질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엇이라는 자득이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은 오늘도 물으실 겁니다. 그러면은 없는 거 솔직히 얘기하세요. 주님 나 없나이다 이거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해요. 아멘. 이것이 주님이 필요해요. 이 모습이 주님이 필요해요. 아멘. 나를 좀 써주세요. 나를 한 번만 써주세요. 이렇게 고백한다면은 하나님은 베드로처럼 베드로에게 큰 물고기, 과거에는 피라미드만 잡은 거야. 그냥 과거에 그냥 물고기 잡았어. 지금 이 순간부터는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은 큰 물고기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큰
물고기를 잡았어도 쉬었는데 153마리인데 얼마나 컸으면은 쌌는데도 안 찢어졌다면 그 그물에 꽉 찼는데요. 얼마나 컸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참치 한 마리만 갖고 잡아도 배는 못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떤 크기냐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잡을 물고기가 153마리가 돼야 됩니다. 아멘. 온전한 성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또 거듭나서 환난과 고통을 겪고 부활까지 한 성도가 돼야 되고 그 다음 성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은 자. 이 자가 어떤 성도냐? 큰 물고기라는 거예요. 이 물고기를 여러분 건졌을 때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큰 부자가 될 것이며 육적으로도 여러분 원하는 것들이 그분에 가득 메워질 줄 믿습니다. 조금도 심려하지 마시고 우리 마지막까지 기도합시다. 육에 근심 오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두 주먹에 잡겠다고 한 거 여러분 폈어도 잡게 해주십니다.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